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첫인상인 것 같아요. 첫인상이 저 같은 경우 저는 조금 일렀다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보고 오면은 누구 닮은 것 같아 해서부터 말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제 첫인상만 놓고 평가하는 건 좀 위험하죠. 잘못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 지식을 근거로 또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원 뽑을 때 면접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결국 그거죠. 서로 더 알아서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가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저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지금 이새의 집에 왔는데 이새의 아들을 쭉 돌아보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때 가르쳐준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거,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데 이 중심을 본다라는 게 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거. 이 사람이 보는 어떤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이 보는 평가 기준의 차이를 저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니까 사람의 평가 기준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쪽으로 좀 우리가 온 것 같으면 좋겠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첫 번째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품을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여기 다윗을 보기 전에 사울을 보면 사울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사울은. 저는 사울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울이 특징이 뭐였죠? 나는 힘들다는 얘기만 들으면 이게 굉장히 저는 사개오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사개오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울이 외모적으로 뛰어났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엘리압도 또 이제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는 이런 외모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72%가 어느 통계인지 자기가 제 기억이 납니다. 외모가 직장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적인 매력이 있는 게 나쁜 거나 무의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도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셔요. 다윗이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소년이었다. 그러고 보면은 외모가 좋은 거가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내면에 흐르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성품 얘기했는데 요즘 제가 성품에 대해서 많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이라는 것은 기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혼동되기 쉽습니다. 기질하고 성품하고
근데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거는 기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성령만 충만해도 안 바뀌는 거고 바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다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성품은 예를 들어서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사나웠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성품 좀 구별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능하고 능력인 것 같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굉장히 이것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재능이나 능력도 천부적인 것이지만 개발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품이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사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었지만은 결국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책망받는 그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사람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 그게 이제 외모, 그다음에 재능, 능력, 그걸 분명히 기준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거 이전에 내면적인 성품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랜드 성소 회장하고 이제 이랜드 사역을 쭉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더들은 인격이 중요하잖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되게 빠진 적이 있는데, 근데 말이야, 인격이 있는 친구들이 성과를 별로 못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랬는데 쭉 이해가 돼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 낸 사람들 보면은 밑에 사람들 막 쪼아갖고 달달달 볶아갖고 못살게 만들어서 결국 성과를 내긴 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존경받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리더들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평가를 보게 되면 결국 사람들도 중심을 보더라고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길게 보면은 사람도 단기간으로 볼 때는 겉을 보지만 길게 보면은 결국은 중심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사회적인 면에서 적용하고 싶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외모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경력,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기 쉬운데, 사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더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아마 사울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다윗의 형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당시 그런 대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은 아주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양치기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이세조차도 막내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뭐만 하면은 아들을 부를 때 빼놓고 불렀어요. 걔는 그렇고 그런 애니까 하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당시에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라는 거.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일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직업으로, 하나님의 직업이 뭐냐 그럴 경우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직업. 하나님의 직업이 뭔가? 하나님의 직업 그러면 어떤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왕 직업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직업으로 표현한 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나님을 토기자니, 농부 등등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하나님을 직업으로 표현한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버트 뱅스라는 사람이 God the Worker라는 책, 하나님을 직업으로 표현한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썼는데 굉장한 책입니다. 혹시 읽고 싶으세요? 읽지 마세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책입니다. 번역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책 읽다 너무 인상적인 거가 하나님하고 세속 직업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이렇게 싹 다가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외람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목자는 아주 천한 직업이었던 거죠. 지금 만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그대로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투어 가이드니, 혹은 여호와는 나의 대리운전자니, 이 정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목자하고 참 비슷해서 했긴 했는데 그 목자라는 직업은 엄청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는 투어 가이드나 대리운전을 천하다고 말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사회적으로 좀 그런 식이죠. 어쨌든 이 다윗이 하고 있던 일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임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나중에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양치기 시절의 경험, 이게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장군으로서 왕으로서 일하는데 그 양치기로서 목자로서 일했던 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어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고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윗이 하는 일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정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를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비교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평가합니다. 근데 사실 남의 눈에 띄는 일, 알아준 일 하는 거, 그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력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군대 어디 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자꾸 이력을 좀 말해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공부 그 하기가 나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랜드 산목이었다는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이때 뭐 어차피 그거 하나하나 나는 그 사람인데.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럴듯한 일 한 거를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사소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 소홀하기 쉬운 일, 근데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그거를 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평가할 때 기준이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두 종을 높이 평가한 걸 보게 되면은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은 일에 풍성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을 성실하게 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경우도 그렇죠. 예수님 경우도 목수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목수일을 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 집 하러 이 세상에 왔나? 그러면서 하셨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여기서 망치질을 하고 토끼를 하고 있어야 이렇게 하셨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노예로 또 감옥에 고생할 때 요셉이 성실했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 평가할 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를 보고 인정해 주지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일인 것 같더라도 그 일을 정말 주님께 한다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기과 관련돼서 목사의 이중기 있죠. 목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목사 일을 하지만 그거하고 경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잡을 갖는 것 같아요. 이중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 한 15년 전쯤만 해도 목사님 가운데 택시기사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꽤 많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저것까지 생각했어요. TPA를 한번 구성하려고 했어요. 텐트 메이킹 패스터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이중직 목사님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가 돼갖고 말이야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고 먹고 살겠다고 택시기사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어느 교수님이 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막 흥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택시기사 하시는 목사들이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사는데 중요한 건 택시기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택시기사라면 정말 죽게 하듯 그 일을 해야 되는 그거를 저는 격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택시기사는 하고 있다. 재미난 거는 그런 분들이 목사가 의사나 교수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얘기 그때 굉장히 흥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를 사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부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의사나 교수는 괜찮아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실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 광지일 목사님이 제 큰아버님 되시는데 그분은 정말 옛날 분인데 흑대인 분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지금 하도 좋을지 모르겠네. 옛날에 똥찌개 있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젊었습니다. 똥찌개래.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애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똥찌개 진다고 이런 얘기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버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흥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있는 사람은 똥찌개를 저도 성실하게 지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굉장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없는 저는 나름대로 일터사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만 이분은 그런 거 하라고 뭐. 근데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똥찌개를 믿는 사람은 똥찌개를 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똥찌개를 지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신앙이 좋으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똥찌개를 져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 종류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일, 그거를 성실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정주부의 일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성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걸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라고 하죠.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냐 이거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사실은 우리가 점점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직업으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게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를 종교적으로 적용해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한 교제를 하는 바로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종교적인 행사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할 정도로 제사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세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성실하게 다 참석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에 비하면 다윗은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막내는 그냥 제사 드리는 대로 쟤는 그냥 빠지고 뭐 양이나 치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하면 다윗은 종교적인 면에서 사실은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여기서 본 중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정말 그 친밀한 일종 교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래서 양을 치면서도 예를 들어 제사 드리는 일에 참석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얼마나 참여를 많이 했냐 이걸 겉으로 많이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속적으로 인정받는 외적으로 인정받는 그쪽으로는 안 갈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게 되기 쉽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하고 우리 현재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라고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고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이게 진짜다고 얘기해 주신 거죠. 오늘 다윗을 평가한 것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게 바로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종교적인 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이걸 보신다는 거죠. 이게 아마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내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을 나는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게 뭐냐면은 결국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포도나무 가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죠.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돼서 나타나는 경건의 열매죠.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바깥에 보이는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활동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하더라도 저도 오늘 뭐 큐티를 하고 당원에 갔습니다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큐티를 하나? 만약에 이래서 한다면 큐티도 가짜예요. 목사인데 큐티는 해야지. 이거는 가짜인 것 같아. 누가 안 보기 때문에 뭐 가짜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큐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건 아닙니다. 우러나는 거 기다리다가는 하세월.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도 있긴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는 거는 무슨 말씀 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오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뭘 기대하는가?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 혹은 또 학벌, 재능 이런 걸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성품을 보신다. 하나님이 보는 성품을 보신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관계없어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평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이걸 보신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저는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적인 것으로 쉽게 평가해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고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겉모습을 어떻게든지 좀 인상적이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을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겠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